오늘 우리가 10장, 11장을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10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말씀 성경책 위에 아마 소제목이 써 있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이렇게 아마 써 있을 겁니다. 10장은 주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멘.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그리고서 이 11장에 와서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게 있다면 1장에서는 생물이라고 표현하는데 11장부터는 정확한 그룹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에스겔의 본 환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시죠? 그룹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숯불을 가져다가 흩어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좀 건너뛰어서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자, 그룹들 사이에서 한 그룹이 불을 집어서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 숯불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구름 밑에 숯불,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룹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창세기에서 그룹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을 했죠. 출애굽기에서 그룹은 이렇게 두 날개가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었잖아요. 속죄소를 보호하기도 하면서도 이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마주 덮은 그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머문다, 그룹이 있다 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천사를 만나죠. 그룹을 만나요. 야곱도 그룹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룹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숯불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흩어 뿌려라, 이 숯불을 흩어 뿌려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렇게 전면적인 심판, 포괄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심판이 나온다. 너희의 이 심판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숯불을 건네주고 받아가는 장면에서 이제 포커스가 이렇게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1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왔죠. 1장에 그룹의 형상이 나오는데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룹의 얼굴이 4개였습니다. 말씀 잘 보시면요, 얼굴이 4개죠.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이렇게 네 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을 보시면요,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1장의 그룹은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 앞에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네, 뭐가 다르죠? 예, 1장은 소인데 10장은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이게 왜 다를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1장에 에스겔은 처음에 그룹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아마 에스겔이 이게 뭔지 정확히 판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생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뭔가 움직이는 생물. 우리도 어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멸종 위기에 만약에 동물을 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아마 설명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또 인간적인 어떤 언어의 표현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보긴 봤는데 이게 소처럼 생겼던 거예요. 식별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10장에 가서 정확히 그 생물이 그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소처럼 이 생긴 것이 지금 이 11장에 와서는, 10장에 와서는 그룹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는 소라고 했다가 지금 왜 그룹이라고 해?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때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을 지금 그룹으로 정확히 봤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그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그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이 그룹과 바퀴가 흐트러짐이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좀 찾아봤어요. 이 그룹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었을까. 그래서요, 뭐 여러 가지로 막 표현하는 게 많은데 그냥 가장 징그럽지 않은 걸로 가장 징그럽지 않고 가장 호감이 되는 걸로 하나 골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어쨌든 에스겔이 본 환상을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만든 사람도 성경을 보고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가 느껴집니다. 이 그룹들을 보고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없는 어떤 한계에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는 모를 겁니다. 여러분 10장 쭉 읽으시면서 도대체 어떤 모양이야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또 꼭 천국 가서 이 그룹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읽었죠? 8장에서 읽었죠?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짐승들, 그리고
온통 우상들이 벽면에 가득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향을 피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여인들은 담무스 신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명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경배하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지금 같이 섬기고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우상만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아마 있었던 것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예배하는,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는데,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여기며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 좀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그의 눈을 열어서 이 성전의 상태를 직시하며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좀 에스겔처럼 들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는 내 마음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 나도 들어서 에스겔처럼 내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 하나와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이 내 눈에 더 밝게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눈이 어두워 그냥 앞만 쫓는 목회자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의 이 더러운 것들이 눈에 가득히 보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가 오늘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제 목사님 계속 우상 얘기했으니까 마음 무겁게 하는 우상 얘기는 제가 그만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좀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눈을 뜨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아마 주님께서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떠났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보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브라다가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씀은 에스겔의 중보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11장에 우리가 넘어갔는데요, 11장 1절에 동문 쪽에 25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25사람은 8장에서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고관들이었는데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말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저항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2차 포로까지 잡혀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회복의 일만 남았다, 이제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고기 찌꺼기들, 불순물들이라고 하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은 우리들은 좋은 고기야,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생각이 틀렸다. 너희의 그 착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다 칼로 죽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 보니까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나옵니다. 여러분, 브나야는요 여호와가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블라디아는 여호와가 구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예언을 선포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여? 이제 여호와가 세우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꺾여버린 겁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마음의 원통함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기도요?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다 끝내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도 마음의 애통함으로 우리를 다 멸절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자,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들에게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격들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루하루 절망감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죠. 이 예루살렘의 25명의 고관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고기 찌꺼기들인 거예요.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버림받은 자들이라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성소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메시지가 선포돼요. 자, 17절에서 20절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는데요, 제가 17절 읽어볼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17절에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모으고 재건하겠다라고 하십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동일한 언약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 어떤 언약이죠?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둘 것이다 하시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동일하게 에스겔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마음 새 영을 줄 것이며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과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두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새기셔서 지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왠지 아세요? 새 언약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키고 노력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새겨주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말씀을 새기시고 그
그 말씀을 살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된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가 되었음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오늘 사로잡으셔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나 당신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그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인을 주소서. 함께 찬양할 때 이 가사대로 우리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키보드 켜주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인을 주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많은 물이
죽음보다 더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거칠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내 맘에 힘을 지소서 주 사랑으로 나 주님의 신분 내 맘에 인을 지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주님 내 맘에 들어오셔서 내 맘에 인을 쳐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